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 정보부에서는 이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일본을 대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보부에서 여러 개 특별팀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문화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연구하는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연구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학자가 누구냐면 루스 베네딕트라는 여성인데 사회의 인류학자로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보부에서 이제 일본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자매가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지금은 사회 인류학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의 명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화와 칼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은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나 인류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스 베네딕트 여사는 이 책에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다른 점을 구분해 놨습니다. 서양 문화는 소위 말해 죄의식 문화라 한다면은 동양 문화, 물론 일본 중심이죠. 동양 문화는 수치 문화이다. 부끄러움 문화다. 이렇게 책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철저하게 조사해 본 결과 저들은 수치 문화, 부끄러움 문화다. 서양 사람들은 내면의 죄의식을 아주 중요시하는 반면 동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기준을 갖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기준을 갖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 이것을 뛰어넘고 사는 사람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제 수치 문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학자가 만들어낸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사에 신우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신우의 초청에 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신우에 당연히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신우에 참석할 줄 아는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우회 회장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회사에 우리 장로님이 다니는데 그분을 모르냐고 했더니 그 회장이 말하길 그래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님이신데 회사에서는 장로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한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신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자기가 참 그런 부끄러움, 수치로움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수치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등이 남에게 드러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러면서 어떤 분은 자기 자존감의 결핍 또는 열등감이 그 부끄러움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소극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자랑해야 된다 하는 두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던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복음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시대, 로마 시대 십자가는 아주 흉측한 하나의 형틀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을 처치하는 하나의 처형 기구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중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통해서 처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것은 하나의 수치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뭐하지 아니하셨어요?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까요? 십자가를 뭐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아멘. 뭐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강선 모치님이 고대 식당 하실 때 그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드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죄다 아니다. 제가 그것을 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움 때문에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까? 차 안에 십자가를 매달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명진 집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일학교 있을 때 섬겼을 때 그것이 잠깐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해서 전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고 전에 한번 제게 설명을 했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자매가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철 안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 자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더라고요. 그 주위에 젊은 여자들도 많은데 그 성경책을 보는 그 자매에게 꽂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철에서 성경책을 보고 정말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었던 그 자매가 자기 마음에 와 닿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소령들 중심으로 그리고 구자철 지사님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소령이 그날 이제 말씀을 리드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군 부대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자기 책상에 성경책과 암송 구절이 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간이 되면 암송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이 어떤 이제 회식을 위해서 약속을 정할 때 화요일을 정하지 않고 다른 날을 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중대장님은 또 대대장님은 항상 그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다른 날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왠지 자기 마음에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경 공부하고 언제 교회 간다는 거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고 그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아준 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회식 자리에 할 때 술 마시는 그룹, 술 마시지 않는 그룹 따로 두게 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눌 때 참석해서 술 마시든 마시지 않던 거기서 부대 문제가 있다든지 또 서로 간에 격려할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만약에 원스타, 투스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지속한다면 군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잠시 제가 가졌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번 그 전도 모임의 금요일 날 이제 직장에서 나오면서 오늘 2시에 전도 모임이 있어서 나 교회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같은 동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새 그렇게 전도지 돌려가지고 전도 되겠어? 하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또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858년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는 그 동네에 사는 양화점을 지나가다가 그 점원으로 일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그 점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작은 교회에 목회했던 프리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학자로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 마이어 하면은 우리 신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어는 무디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다가 한 젊은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그 사람이 일버 체프먼이라고 합니다. 체프먼. 이분은 YMCA 목회자로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또 이분이 이제 YMCA 간사를 구하려고 이제 모집하던 중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라는 분의 책도 많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분은 청년 때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결국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에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4일 동안 집회할 때 마지막 날 주일날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위쪽이 110만 명 모이는 여의도에서 대단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손자가 작년인가요?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 와서 로이 그레암 목사님의 손자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7만 명이 모임 속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계속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있던 그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뭐 할 것이 없나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 번역에서는 좀 쉽게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랑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직장이든지 어딘지 옷을 입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 운동회를 갑니다. 근데 자신의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못났다고 생각하면 어머니가 온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부모가 결함이 있으면 결혼식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키우시다가 이렇게 고생하셔서 손발이 부르텄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식도 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자기 어머니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랑할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할 겁니다. 뭐 요새는 흔한 거지만 옛날에는요.
금리빨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금리빨 하신 분 보면 입을 벌리고 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금리빨이 비쌌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이아몬드 남편이 선물해 줬든지 어떻게 하나 샀으면요. 한 2, 300만 원치 사면요. 왠지 잠깐만 머리가 아프다고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가진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세계의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기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조롱의 대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또한 이제 철학자들은 지혜와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힘없어 나무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님은 입에 올리기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비하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기 스스로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을 잘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다름질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수차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미 유앙겔리온은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은 전쟁 시에 사용된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남편이 이제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초조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전사가 성루에 올라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성 안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승전보를 알리는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저들은 자윤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면 성 안에 있던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승전보를 알리는 그 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들은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저들은 그 나라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헬라어의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초강력 파워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큰 바위도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것이 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인 복음은 재로 굳어져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바위 덩어리 같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복음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진 후 바울이 된 것을 이시하여 한국의 평양의 깡패로 유명한 김익도가 목사가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 전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마오마오 깡패 두목이었던 이키 크루즈가 변화된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입니까? 제가 늘 예화 중에 얘기했던 김영길 총장, 한동대 총장, 또 이여령 전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 대단한 분은 아닙니까? 영어 정철 사학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변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가수 남진 장로가 되신 것 아시죠? 예. 우리 주에 변화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강의를 하신 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세의 이 행복을 전하는 분인데 김영석 교수입니다. 100세가 넘었어요. 103세십니다. 정확히. 103세가 되셨는데도 지금도 나오셔서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뭐하는? 자랑하는. 아멘요? 자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어느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다고 자랑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생명을 얻은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그의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의 어떤 경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내 힘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 여러분에게 한 3번, 4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자란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책에서 이분은 10살 때까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사춘기 때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술도 마시고 방탕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죄를 졌고 형무소를 드나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던지 독방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살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할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조지 물러는 6나라의 언어를 능통하는 훌륭한 학자였어요. 결국 영국 선교사가 되었고요. 시편 68편을 통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준 것으로 믿고 그때부터 고아인들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쳤어요. 2,000명의 고아를 돌보게 되었고요.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다가 93살까지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조지 물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변화가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이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값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로 4년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면은 참 힘들었던 4년을 보냈어요. 다시 복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또한 여러분들이 대면하는 모친들이나 가까이 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